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례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반갑게 만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가족들 함께 따뜻한 목례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교회가 시행하는 성례전은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주의 성찬,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례 그리고 학습, 입교, 유아 세례가 있는데 세례는 그 중심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골방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먼저 학습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이제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소요리 문답 94번에 세례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여 성령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소요리 문답 94번은 우리 장로 개혁주의 교회의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교육의 가르침입니다. 세례를 제가 정의했고, 그럼 세례는 물로 죄를 씻고, 여러분 세수한다라 말을 하죠. 세수, 얼굴을 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세례, 씻는 예식, 물로 죄를 씻고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우리 부모님의 언약 신앙에 의해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이제 할례를 행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언약 신앙에 의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것이 그리고 공동체가 받아주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에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입교가 있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이 만 14세 이상이 되어져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것.
그리고 이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 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습 그리고 세례 입교 받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럼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제가 세례를 정의했고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역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는 친구 우리 한 명인데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친구는 이미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사도 바울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울의 눈을 뜨게 한 기도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 보면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세례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가장 모범적으로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무리들에게 회개 물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주님의 신들매를 풀게도 감당치 못합니다. 도리어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따라합시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세례의 모범과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친히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올라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 위에서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삼일체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성례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올라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 위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귀로 듣는 말씀이 있고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중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말씀은 보는 말씀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듣는 말씀입니다. 이런 듣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1,000번째로 기도하기를 듣는 마음, 그 지혜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마음으로 새겨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보는 말씀입니다. 보는 말씀은 성례입니다. 성례전. 주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면서 믿음으로 먹고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례전을 통해서 듣는 말씀과 보는 말씀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성찬입니다. 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예식,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설교 말미에 제가 시연을 잠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 먹고 주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생명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그 사람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 주님께 받은 성찬을 기념하며 따라합시다. 대속의 은혜를 전파합시다. 우리가 기념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분열과 분쟁이 그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버리고 하나로 교회가 연합되도록 성찬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도 많은 분열과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목요일이죠.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바 애굽 전역에 장자를 치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려주실 때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 밤에 양고기를 먹고 서서 누룩이 들지 않는, 왜냐하면 지금 그 밤에 애굽을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빵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떡, 무교병을 무엇과 함께 먹는다? 애굽의 고역을, 그 종살이를 기억하는 쓴 나물. 우리가 6.25 때 과거에 개떡을 먹지 않았습니까? 6.25 기념 행사하면 개떡을 먹습니다. 그때 개떡도 참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고 서서 지팡이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서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떡과 함께 썬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의 고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치는데 그 피를 보고, 오늘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265장.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너희를 넘어간다, 유월한다. 여러분, 월남하면 내려오는 거죠. 추월하면 차를 추월하는 겁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유월,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재앙으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주간 유월절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으로 축사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언약의 축복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새 언약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기념이라 말은 remember입니다.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떡에서 떼어서 우리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랬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한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를 같은 주로 섬기며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피 한 방울 다 쏟아서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갈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여성인데 많은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영국에 환희 크로스비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는 하버갈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버갈 여사는 렘브란트의 성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그림 하단에 적힌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라는 글의 영감을 얻어서 찬송가 311장을 썼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이 찬송 다 아시죠? 널 위해 몸을 주금만 날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금만 날 무엇 주느냐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과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시고 이 성찬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근심 걱정 탄식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의 은혜로 내 영혼의 죄를 용서하시고 육신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 성찬을 통해서 삼위일체 신앙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전인격은 우리의 몸, 이 바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서의 우리의 몸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서로 한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의성교회 복된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우리 성찬에서 정말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일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함과 꾸준한 믿음이에요. 이건 마귀 질색을 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린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꾸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쳐오고 업다운, 올라가고 내려가는 업다운의 역경이 아무리 심해도 죄를 애통해 하면서 믿음을 꾸준히 지키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장차 열리는 하늘의 구원잔치를 소망하게 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의 떡과 잔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을 때 영생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피를 마실 때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이요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피 흘림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시적인 속죄를 구하는 것.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옛 언약이라면 우리 신약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뉴 테스트먼트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은혜로 주의 교회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통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담대하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육의 치료와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헌신이 회복되는 성례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합시다. 주의 교회는 모든 차별을 넘어서 만인이 평등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남녀노유 당시의 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별을 넘어서 주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죄 짓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들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살핀 후에 떡과 잔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믿지 못하고서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가, 이웃과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피고 내가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상처 많은 여자를 만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너희가 온전히 하나된 주의 몸을 이룬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29절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주의 몸은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한몸된, 주 안에서 한몸된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의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고 하나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언약 공동체인 것이,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서 떼어서 주님 나눠주시기 때문에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런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죄함을 받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이루어갈 때 세상이 당하는 정죄를 우리는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판단은 심판입니다. 세상은 주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성찬에 참여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구원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에 성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굳세게 믿으셔야 합니다. 공부하기도 힘들고, 목사님 요즘 공부가 좋은 데 가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다 옛날에 해봤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겁니다. 평안하고 싶고 좋을 때 누가 못 믿겠어요? 진실한 믿음은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쓰는, 이게 바울의 파이트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오늘 보니까 2005년, 2006년생이라서 아마 여러분 모를 거예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르잖아요. 벌써 2002년도에 무슨 일을 모르지. 월드컵 4강, 그때 우리나라가 함께 외쳤던 파이트송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파이트송, 우리의 전투하는 노래는 뭡니까? 주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파이트송, 우리의 빅토리, 승리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대선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나의 보스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결코 유명인이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파이트송, 전투의 노래, 빅토리송, 승리의 노래는 주의 십자가요,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제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대언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눈으로만 보지만 이게 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을성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곧 오심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거룩한 의성교회, 우리의 가정 이루어 가십시다. 그리고 종말의 날까지 믿음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복된 성례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